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표현은 그만큼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는 문학적인 표현이면서도 오늘날 의사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실제로 마음의 근심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고 뼈를 산성화시켜서 정말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근심에 오랫동안 마음이 주눌릴 때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뼈가 녹는 것 같은 근심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고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나 자녀들의 일이나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직장과 일터의 어떤 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그들을 떠나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고 그 배신자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곳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삶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제자의 배신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을 메시아로 믿어온 이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은 아닌가?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남겨놓고 가시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달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근심하지 않아야 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의 제자들이나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실 제자들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다가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게 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순히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힘든 상황이 닥쳐오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종류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온 것처럼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근심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신성을 버리고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신성 위에다가 인성을 덧붙여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분이 신성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셨거나 무엇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에 마음이 눌려있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혼비백산에서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 일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가겠다고 하시는데도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마음에는 아마 조금의 염려와 근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종이 저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을 위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들을 잠시 떠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사건들이 마침내 그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유익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닥친 고난과 역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짓눌리는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전에 없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병행하게 하셔서 누구나 다 형통함과 곤고함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류가 다르고 또 정도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인생에서 이 두 종류의 사건들, 형통함과 곤고함을 예외 없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하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심이 없어야 하고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종류의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자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 곤고한 날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건강 문제든 그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과정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쳐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본질상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티네이저였던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그런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하는 기록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2번씩이나 꿈을 주신 하나님, 지금 자기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그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최선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서로 헤어지는 것, 지금 닥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온 것처럼 또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익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을 마치심으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천국을 예비하시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고 나면 혼인신고는 하지만 바로 신방을 꾸미지 않고 신부는 친정에 있고 신랑은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대체로 한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그동안에 신랑이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는 어느 날 밤중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예비해 놓은 집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신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부는 정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친정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그 기간을 자기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옷도 짓고 무슨 이불도 만들고 여러 살림살이를 장만하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결혼의 삶을 위한 준비의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바라보면서 혼인신고는 했지만 이 정혼 기간에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혼자서도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그 소망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상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별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데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냥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생각하면 부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종의 지상에서의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영원한 노후를 즐기는 것처럼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부록이고 천국이 본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의 삶이 영화의 예고편이라면 천국은 본영화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의 삶이 예행 연습이라면 천국은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 즉 이 텐트에서 거주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장막에서 사는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적이고 예비적인 삶인데 비해서 이 성도의 죽음 후에 이어지는 그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미가 많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도 많고 나라를 잘못 만나서 전쟁으로 헛되이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600만이나 짐승처럼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몸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웃으며 살아가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극단적인 회교 국가나 공산국가 여러 곳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아직 본격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격적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본격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많은 곤고함을 스쳐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하면서 그 묵는 숙소가 좀 누추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의 끝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숙소가 좀 불편하고 음식이 좀 나빠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떠나면 어차피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고생이 바로 여행의 추억이 아닙니까?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그냥 내가 구경할 곳을 구경하고 내가 목적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배낭 하나 쥐고 무전여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행 끝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재림의 소망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40대 초반의 딸을 불치의 병으로 먼저 하나님께 보낸 그 어머니의 통곡을 장례식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좀 더 많이 보고 좀 더 많이 누리고 맛있는 음식 좀 더 많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가다니 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을 추스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행복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좋다는 풍경과 경치와 음식과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천국의 삶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아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분과 누릴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으로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불안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나 자신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그 초보 여객선의 승객처럼 우리는 우리는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